오늘은 지난번에 그 말미에 잠깐 언급을 했던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 내용을 좀 더 함께 하시겠습니다.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가장 기본은 우리 어리석은 중생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 내가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자각이 있을 때 채받고 싶은 발언이 생기고 정진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불교 이 이론상 서문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은 이론상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야 기륭화복과 죄복과 그리고 우주와 또한 세상의 모든 삶에 대한 변불변의 이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능력이 생겨야 비로소 우리가 어리석은 중생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영혼이 생기고 또한 채받고자 하는 발언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론상 서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외우면서 늘 이론상 진리에 비추어서 내가 이론상의 진리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 내가 늘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수행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요.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다는 말씀은 이론상의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서 이론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합일체가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합일체가 되는 것은 이제 제일 말미에 보면은 이론은 유적을 얻고 이론은 체성의 합이라는 경제를 이제 합일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가 상징화되는 언어 체계를 통해서 법신불 이론상을 알게 되면은 이론상 속에 모든 존재의 생멸의 과정, 모든 존재의 변불변의 과정, 또 그 속에 우리 인간의 심체의 마음의 작용까지도 이론상 진리 속에 다 지금 앞부분에 설명을 해 주셨고,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론상에 이제 합의를 하게 된다. 이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에 눈이 떠지게 하면은 우주와 나와 또한 내가 몸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것,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나의 생로병사, 그리고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죄복의 문제도 바로 이론상의 진리 속에 그 모든 해답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눈이 떠져야 비로소 어리석은 중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 대종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장마가 져가지고 마당에 물이 고였는데 이 올챙이들이 거기서 아주 즐겁게 놀더라. 이제 햇빛이 나고 물이 죽들면 거기가 다 자기가 죽을 자리인데 그런지를 모르고 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와 같이 우리 현재 살아가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리석음을 자각하지 못하면 자기로 봐서는 그것이 최고 행복 같은지만은 진리적인 안목으로서 보면은 그 올챙이가 잠깐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그것이 자기 세상처럼 이렇게 즐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론상의 진리에 눈이 떠지지 않을 때 그것이 내가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자각하고 이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늘 우리가 이제 정진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론상의 진리에 눈이 떠지면은 바로 이 세상에 우주에 지혜의 빛이 가득해 있는 걸, 보물이 가득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보물을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은 마음에 문이 열려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문이 열려야 하고 그 마음에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 주착을 다
놓아버리고 마음이 비워지는 것이다. 이 마음이 비워지면은 법신불이 내 마음 속에 모든 것을 채워주게 되고, 또한 그 비우는 속에서 우주에 서로 공존하는 그 존재의 법칙을, 이치를 알게 되어서 이 나의 삶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돼서 고마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은,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을 늘 우리가 암송하고 이론상을 진리를 깨닫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존재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늘 느끼고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지혜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충만되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의 존재에 대한 존재 가치를 더욱더 느끼게 되고, 또한 내 삶을, 생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방법은, 지난번에 이제 신앙과 수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불교는 신앙이 가장 기본이 되어 있고, 아마 어느 정도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간혹 우리 원불교가 신앙이 약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불교 교리 체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원불교 수행은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신앙이 안 되니까 우리가 원불교는 신앙이 약하다, 이런 말을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이론상의 진리장을 보면은 이론상의 진리가 있고, 이론상의 신앙을 밝히고, 수행은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이렇게 수행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이 전제되지 않은 수행은 이게 원불교의 바른 수행길이 아니고, 우리 이제 그 사막 8조에서도 보면은 8조의 진행사조에 보면 신이 제일 앞쪽이죠. 신이 전제되어야 그 다음 과정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 법신불 채받는 방법의 가장 근본은 신앙의 표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신앙이 바탕이 먼저 되어서, 그래야 구체적으로 내 신앙이 깊어지고 그 속에서 내 수행도 함께 이제 깊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론상의 신앙을 지금 우리 정전에는 이제 쭉 열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그걸 표준을 잡고 신앙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가깝게 표준을 잡아주는 것이 이제 원불교에서 4대 불이신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4대 불이신심 뭔지 아시죠?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4대 불이신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진리에 대한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를 이제 신앙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는 모든 종교의 근본 원리가 다 밝혀져 있고, 이 이론상의 진리는 정산용사께서 상대차가 끊어지고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가히 형용할 수 없는 그것을 이론의 진공의 체요, 그 속에서 영지불매해서 시방을 두루 비추는 조화로운 자제를 하는 것이 이론의 묘유다. 이걸 우리가 이제 진공묘유다 그러죠. 이 진공묘유를 통해서 육도 사생이 진강급이 이루어지고 생멸거래가 이루어지고 선악, 과보가 다 각각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이가 이외에 다시 구할 것이 없고, 도를 찾는 이가 이외에 다시 찾을 길이 없으니 일체 만법이 바로 이론상의 진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대산종사께서는 이론상은 진리는 모든 종교의 통합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만 알게 되면은 바로 그 속에서 생부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우주 만유의 어버이시오,
마음의 고향이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조와 무궁한 보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었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론상의 진리, 이제 속성을 지금 앞에 내놓으신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확실해져야 바로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가 채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론상을 늘 우리가 서원문을 외운다는 것은 나는 이론상의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또한 이론상 서원문을 우리가 외우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나는 법신부를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늘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이론상 서원문을 늘 외우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채받기 위해서 신앙의 근본 표준되는데, 저 이론상에 대한 아직 깨달음이 없다 하더라도 이론상을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저 이론상을 바라보는 그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승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도가에서 스승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사실 이 스승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죠. 애매하긴 하죠. 교무가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라고 내 말을 무조건 믿으라. 우리 지금 신성품 같은 데 보면은 그 스승에 대한 신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스승이 교무님이 과연 그런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신성품이나 지금 우리 법에서 나오는 스승에 대한 그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직접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무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내 신을 바칠 만큼 그분의 내가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스승 속에 있는데, 다만 이 스승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 원불교 교도는 1차적으로 대종사님에 대한 신이 확실히 서 있느냐, 이것이 전제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만일 이제 어느 교세든지 대종사님과 역대 종법사에게 신의 백을 전응하지 않고 자기에게 신을 만일 집중을 시킨다고 한다면, 교도들의 인심을 자기에게 집중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로 봐서는 사도의 길, 사도밖에 안 된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산종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야하신 서가모니 불보다는 새 주세부를 모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대종사는 바로 직군성이 대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직군성이 대성이라는 말씀은 주세부 소태산 대종사를 찬탄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주 안의 모든 성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현, 모든 성현들의 위대한 점을 다 모아서 한 몸에 다 지닌 성현이라는 뜻이 직군성이 대성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대종사님을 후천겹에게 주세불로 나는 확실히 믿느냐, 이것이 스승관의 가장 기본적인 원불교 교도로서 확립되어야 할 부분들이죠. 그래서 왜 법에 스승이 중요하냐면은, 스승이 없이 진리를 알 수 없고 스승이 없이 법을 가까이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승여론에 보면은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그랬는데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아니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안 믿을 수는 없는데, 우리는 대종사님에 대한 이 주세불관이 확실히 되어 서 있어야 대종사님의 이 가르침이 나에게 등불이 되죠. 근데 대종사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 대종사님의 말씀이 그냥 윤리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서 4대 부르신심에서 스승은 대종사님에 대한 신을 먼저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대종사님을 그냥 이 세상에 왔던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지니고 가셨던 분이 아니라 주세불로서 우리의 내 스승관이 확실히 서 있는가.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반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음에는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 있죠. 법과 하나 된 신심을 얘기를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회상을 열기 위해서 나는 수생을 세상을 다녀갔다. 여러 가지 몸으로 수번을 오고 가면서 법을 짰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셨고요. 대종사님께서 우리 소승열에 보면은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자신의 법에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이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중에서는 내 법만 믿으라 그랬죠. 내 법만 믿어. 나를 믿어라. 내 법에 구원이 있다. 그러지만 대종사님께서는 10사람의 법을 응해서 제일 좋은 법을 믿으라. 그 말씀은 되짚어 얘기한다면 많은 종교의 가르침 중에서 내 법이 그만큼 수승하다고 하는 자신감에서 나온 말씀이다.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도 하는데, 정산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은 이 과거에 많은 부처님이 다녀가셨지만은 대종사의 교법처럼 원만한 교법은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전무후무한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을 하시죠. 하나는 이론상의 진리를 근원해서 신앙과 수행의 표준을 모시고 이론에다가 모든 종교의 그 가르침을 총섭했다고 하는 것이 원불교 교법의 뛰어난 바고, 두 번째로는 사은의 윤기를 변해서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사이의 모든 윤리를 은혜롭게 살 수 있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원리를 대종사님께서 밝히셨고, 셋째는 대종사님께서 이적을 말씀하시지 않냐고 인도상요법을 주체를 해서 원만한 태도로서 대중을 제도하는 참다운 법을 내주셨다. 이적과 기적은 보편타당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특정한 어떤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교화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다 이 교법에 의해서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법을 짜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대종사님을 배운 후로 대종사님께 물건으로 한 번도 뭘 해드리는 건 없지만은 대종사님 교법으로 부처되는 것만은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 성불을 하고자 하거든 이 대종사의 교법대로만 수행하고 나의 지도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론의 교법, 우리 원불교 교법이 얼마나 이 희귀한 교법인가를 여기에 대한 우리가 신이 확고히 서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서야 법에 대한 그 신심도 나고 법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도 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마음이 잘 안 나기도 하죠. 뭐 다른 종교들 책들 많이 2000년의 역사, 3000년의 역사 속에 그 밝혀진 경전들 또 해석서를 보면 굉장히 심오하게 느끼는데, 원불교 교전 정전을 보면은 그냥 다 알 것 같잖아요. 늘 그냥 평양 우리 생활 속에서 늘 부모한테 듣던 이야기고. 그러니까 우리 교법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그 신심들을 내지 않죠. 그리고 이제 불경에 나오는 그 어려운 이야기들 같은 건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원불교의 교법이 그 번가한 모든 8만 샤스 경전들을 수많은 경전들의 핵심만을 뽑아놓고 그 교전 이 원불 교전 속에 심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직은 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우리 원불교의 가르침이 조금은 그런 노대 종교의 어떤 가르침보다는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런 경전을 우리가 많이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경향들은 없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회상에 대한 신심을 얘기를 하셨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원불, 회상이라는 것은 원불교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원불교에 대한 내 스스로의 신심이 어떠한가. 내가 어떠한 환경이 돼도 이 회상을 떠나지 않고 이 회상에서 내 정산용사님 말씀처럼 내 성부의 길이 여기에 있고 나의 구원이 여기 있다고 하는 확신을 얼마나 우리가 갖는가. 대종사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그 대종경에 보면 모짜리 파는 법문도 있죠. 그래서 이 회상이 아직은 세상 사람들이 원불교에 제대로 눈을 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종교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원불교를 신앙하려니까 너무 어렵죠. 대종교한테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원불교의 회상이 지금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교법을 짜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초창기에 이런 원불교의 귀의를 하신다고 하는 분들도 대단한 분들이고 또 이것이 대종사님과 수급의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직은 원불교 교화가 어렵지만은 원불교의 이런 가르침이 일반 사람들에게 눈 떠질 때는 원불교가 크게 발전할 것이다. 이것은 확신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지 않는 수행을 하게 되고 신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수행이고 주소 없는 수행이고 그리고 정처 없는 수행이 돼서 대종사님께서 많이 경계했던 편수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의도의 수행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신앙하고 수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채받는 것은 그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른 길을 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불교의 대부분 사유 체계에서 보면은 가장 중심이 마음이죠.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유식사상도 나오고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마음으로 다 규결되도록 그렇게 이제 그 불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마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을 얘기를 하셨어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보면은 정신적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지 이 육신의 부분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종교가 제가 교리로서 봐서는 아직은 제가 그렇게 발견을 못했거든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원불교 공부는 마음만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수호하는 것이 원불교 공부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불교의 대종사님의 가르침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닫거나 수행을 할 때 그 모든 주체는 마음을 늘 내세우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존재와 그 사유 과정을 탐구해 보면 과연 이 몸의 작용을 마음을 빼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인식은 몸의 작용을 통해서 다 나타나잖아요. 몸이 없이, 이 육신이라는 것이 없이 과연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고 그 속에서 우리 작용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몸의 작용 없이는 또한 마음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의식은 몸의 작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이제 수행을 많이 해서 이 몸을 완전 초탈했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이 육신을 갖던 보통 사람들은 이 몸이 있어서 늙게 되고 때로나 병들어서 아프고, 부처님도 아픈 통증은 똑같잖아요. 부처님은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아프다 보면 그 통증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통증에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해서 이제 그 통증과 긴 싸움을 하지만, 그분들은 이제 통증이라는 것을 관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부처님께도 통증이 안 오는 건 아니죠. 몸을 가지고 있는 한 통증이라는 것이 있죠. 고통이 있죠. 늙어가는, 부처님이라고 늙어가는 고통이 없겠어요?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늘 몸은 하위 개념을 놓고 마음만을 최고의 가치로 종교 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어때?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보면은 실제 이 내 마음에, 내 생활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음보다는 몸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죠. 먹는 것, 입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몸이 아파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봐서는 우리 보통 세상에 살면서 있던 고차원의 정신보다는 이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더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거기다 시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만일 이런 우리들의 삶을 다 놓아버리고 정신만을 강조하는 수행이 될 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수행이 방법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의 작용에 우리가 구속되어 산다고 한다면은 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고 무시할 수가 없다. 대종사님께서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이제 그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뇌의 작용, 또 우리 유전자 지도까지 지금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육체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의 과학이 발달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마음의 현현이라고 하는 불교의 가치만 가지고 우리가 삶을 원만하게 살 수가 있을까?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만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그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누구나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하는 모든 세계라고 하는 것은 유심적인 존재와 유물적인 존재가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져야 그 삶이 원만한 삶이 되고, 그렇게 원만히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의 고통도 없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의 어리석음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모든 갈등과 대립과 충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중심축이 있고, 이것이 조화롭지 못하면 결국은 거기에서 삶의 고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심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이 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과 수행의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는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다.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종사님의 어떤 가르침이고, 이것을 우리가
영육상전, 이사병행, 도학과 과학의 병진 그런 것들이 이런 관점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수양하면 원불교 지금 심실원망 수하는 공부를 이제 정신수양 공부인데 정신수양하면은 그 여기에 이 몸은 없고 이 정신만 수양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심신을 온전하게 수호하는 공부 속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과 그리고 정신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가 있고 이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에 눈을 떠서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우리 이제 그 정신 수양 방법은 좌선법은 단전주선을 하고 다 이게 영상전의 의미로 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법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원불교 교법에서 좀 더 유심 있게 유심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